맥주감사 주일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돌아보며 감사, 내다보며 감사. 네, 우리 오직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역대상 29장에는 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요. 이제 말년이 되죠. 그동안 살아온 것도 사실은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다윗이 삽니다. 참 사람한테 상처받고 또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다윗만큼 또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싶어요. 장인에게는 창으로 찔러 죽일 뻔하고요. 또 믿었던 부하들은 신하들은 자기를 배신합니다. 또 자기의 아들까지도 자기에게 반역하는 걸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려웠던 일들 참 많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일관된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말년의 다윗이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어가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다윗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그 대신 아들인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백성들에게도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나누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와서 이 다윗 앞에 바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장면인데요. 이걸 가지고 다윗이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명제 가운데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다 한마음이 된 중요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를 드린다라고 하는 일종의 헌금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재산, 나의 돈, 또 나의 소유,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친다.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예배를 드려도 모두가 다 헌금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헌금도 다양한 종류와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이런 절기 때 절기 헌금하는 건 우리로선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도 놓치거나 실수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하지 않아서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죠. 11조 헌금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헌금을 하지만 또 누군가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헌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명확히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헌금을 하는 이유 하나는 제가 확실히 압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윗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역대상 28장, 29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찰한다고 하는 건 사람을 감찰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데요. 그의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사람, 헌금하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의 의도를 다 파악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도가 헌금을 하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협박이나 위협을 통해서 헌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까운 내 재산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믿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원리를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헌금을 하는 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29장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 인한 것이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29장 16절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의 근본은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사람도 건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원래부터 내 것이거나 내게 자격이 있어서 내가 취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 자세가 사실은 당시에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앞에 11조원금을 한다. 이것은 내 거를 너무너무 아까운데 10분의 1을 에이씨 안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테니까 이거라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10개 중에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9개를 내가 가지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은 11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은 놀라운 자본주의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또 하나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나에게는 어떤 경험이 생기느냐 하면 놀랍게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이 나를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나 보다. 목사님이 어떻게든 헌금을 내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지금 욕하는 난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리. 딴 생각해야지. 근데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뭐냐 하면 헌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증명하고 있고요. 다윗의 일생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받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이번 이 맥주감사 주일은 1년의 딱 중심 가운데 되는 날짜잖아요. 7월 첫째 주.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이 맥주감사 주일에는 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했나? 사실은 선교적 사역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해 1월달 우리가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가기도 했지만 군 선교 사역 또 바로 지난주까지는 몽골 단기 선교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해봤던 일들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야호 페스티벌 같은 거죠. 교육도 아버지 학교를 처음으로 해봤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두 번째 한 거지만 오랜만에 아버지 학교 또 겨울 성경학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 해봤던 일 중에 우리 전교인 걷기 대회 같은 거 했었어요. 어린이들은 제빵 체험과 봉사활동도 했고요. 또 플로깅이라고 해서 휴지 줍는 쓰레기 줍는 일들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이원호 목사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위로받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지향하고 있는 게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감과 기쁨과 열매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하나님께 좀 드리는 일들을 우리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 15분 갔다 오셔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중장년 팀들이 가기 때문에 가서 뭘 할까 준비한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국악 갈릴리 찬양단이 준비한 국악 공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긴 냈는데 몽골은 한국에 대한 사랑이 유별나서 K푸드 만드는 거 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다. 뭐 김밥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고 김치도 담그는 거 보여주고 함께 나눠 먹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식재료를 좀 준비해 갈까 하다가 몽골에도 다 있다고 그래서 김만 사갔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랑의 궁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으면 어려울 텐데요. 쉽지 않을 텐데요. 왜요? 왜 안 되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는 수도가 없습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음식을 조리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몽골에 대해서 몽골 분들이 우리랑 생긴 건 되게 흡사하잖아요. 유사하고 두께만 다릅니다. 몽골 분들이 많이 두껍고 근력이 강하죠. 그런데 환경이나 기후 또 생활 방식은 우리랑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 관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1년에 강수량도 많지만 산이 많고 계곡이 많아서 물을 저장해 놓는 저수지를 이용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니까요. 옛날부터 물을 잘 관리하고 물을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요. 하지만 몽골 같은 유목민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산이 없고 계곡이 없습니다. 강과 호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물을 가두고 뭐 농사를 짓는 이런 문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물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별로 없고요. 또 자꾸 이동하고 게르 생활하다 보니까 뭐 수도를 놓거나 이런 거에 익숙치 않았던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여전히 일반 가정집에 빌딩형 아파트가 아닌 일반 가정집엔 수도 없는 집들이 많은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아유 어떻게 수도 없이 살 수 있느냐, 집에 물이 안 나면 불편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도 60년 전에는 봉이산에 우물 뚫어 다녔다면서요. 여기가 다 우물 까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그렇네. 우리도 어릴 때 다 그렇게 물 뚫어 다니고 산에 막 물찌개 지고 올라가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쉽지 않고 힘든 일인데 되게 그걸 나이 많은 어른이 했어요? 나이 어린 애들이 했어요? 애들 많이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들 물 뜨는 거 아침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은 산은 없으니까 평평하니까 이제 오르막 내리막은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근처에도 공동으로 쓰는 우물 같은 물수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떠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막 음식을 하고 밥을 하려고 이제 물을 찾으니까 그 수정 사랑의 궁정교회 목사님이 사실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든요. 이분이 이 여자 목사님하고 그 교회 어린이들이 물을 떠갖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플라스틱통 이 큰 거를 들고 띠뚱띠뚱 하면서 그렇게 떠오니 그것도 돈을 내고 거기 가서 돈을 내고 그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뭐 음식도 음식이지만 다 하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거지는 우리는 물 쫙 틀어놓고 그냥 샥샥샥 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물을 아낌없이 쓰는 워싱 디시도 쓰잖아요. 네. 설거지 기계도 쓰고 막 이러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지. 설거지 하는데 물 한 방울도 그냥 흘리지 않으려고 담갔다가 뺐다가 또 썼다가 흘렸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는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이 동네에 수도 설치한 데가 한 집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그래도 올해 한 집이 수도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물론 수도 설치라고 해서 뭐 수도 공사에서 따온 건 아니고 그 공동 우물에서부터 파이프 하나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이렇게라도 하는 거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한 300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 얘기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모여가지고 야,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좀 돈 모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의논한다고 화요일 날 배은찬 목사님이 저에게 보고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좀 같이 기도해 줍시다라고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짧은
새벽 기도 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기도에 나온 세 분의 우리 권사님이 즉각 헌금을 하셨어요. 지난주 주보 뒷면에 있는 그 단기선교팀 계좌를 보고 헌금을 하셨어요. 그날만 세 분 하셨고 그 다음날 또 2명, 3명 더 했고요. 하여튼 돌아올 때까지 한 5명이 더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헌금했다 그러면 갑자기 얼굴들이 굳어지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어두워지고 외면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보면 헌금을 할 때 있어서 어떤 분들은요,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기하고 있어요. 사실 300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건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뭔가 계획하고 헌금을 하려고 뭘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이 온라인으로 그걸 제 새벽기도 설교를 듣다가 온라인으로 하시다가 헌금하신 권사님도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 참 대단하다. 순식간에 이런 액수가 모여서 전달이 되고,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는 몽골에서는 수도시설 하세요 하고 아주 그냥 축복의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누가 좀 여유 있는 분들이 했나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누가 헌금했는지 저는 알죠. 명단을 보면 제 마음이 더 막 울컥합니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하신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뭐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쁨이 사랑의 궁정교회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궁정교회 어린이들이 기적처럼 보겠죠. 파이프가 생기고 생전 처음 교회 안에 생긴 수도꼭지를 보면서 이게 생기네, 이렇게도 되네. 매일마다 물들어 다니던 그 어린이가 그걸 보면서 기억을 하겠죠. 성전을 사랑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은 미래도 내다보면서 감사해요. 사실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쉬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 시편에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에 다윗은요, 부족한 게 산처럼 쌓여 있을 때 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감사한 것뿐입니다라고 결단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뒤를 돌아보니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니 또 감사한 거예요. 자, 성전을 짓지는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돌아보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준비에 사람들이 막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이 사명을 이어받을 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네가 이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어. 너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도 이 성전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다윗은 미래를 내다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지난 6개월, 앞으로 6개월, 또 앞으로 6년, 혹은 앞으로 60년이라고 예를 들면 60년 후에 우리 어떻게 될까요? 웬만하면 다 죽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웬만하면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죽음을 전제로 해놓고 미래가 죽음이다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죽음에 대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미래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갖는 신앙이죠.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 너머에까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의 고백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감사는 남보다 더 가지는 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일진데, 그렇다면 돌아보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요, 내다보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감사하면 당연히 기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이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누리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6개월을 잘 저는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올해 6개월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달 8월이에요. 이게 지금 한 20여 년 만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저는 이 전교인 수련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초청하고 부르실 때에 함께 참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몽골 갔다 오신 단기선교팀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제 인생에 예수님 믿고 제일 기뻤던 날은 친정 어머님과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로 기쁜 날을 꼽는다면 바로 사랑의 궁전교회에서 사역했던 날이었습니다. 결혼식보다 더 기뻤대요. 세상에. 애 돌잔치보다 더 기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에 대해서 좀 거룩한 욕심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단기 선교를 늘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분명히 그 안에 있거든요. 저는 이런 기쁨이 이번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에도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청에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수용하셔서 순종하여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던 나는 절대로 안 갈 거야, 이러지 말고 전교인 수련회에 아마도 예상해 보건대 우리의 삶에 이게 전교인 수련회 타이틀로 저는 마지막일 수 있는 분들도 제법 계시거든요. 한번 나는 꼭 한번 갈래.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데 참여할래. 여러분,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청하면 분명히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보다 더 많이 좀 은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나만 위해서 어떤 맞춤형으로 주신 그런 은혜가 또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다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다보아도 감사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여 우리 소양교회는 2026년은 물론이고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결단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 날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